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시간, 그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이 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아주 다양한 형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이제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시는 잘 알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듯한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비랄지, 또 이 우주의 신비랄지, 또 인간의 어떤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자연세계, 피조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과 우주와 이런 신비한 일들을 보면서 그 피조물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웅장한 산을 보면서 그 산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 입구에 있는 큰 고목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의 아름다운 저 별을 보면서도, 또 달을 보면서, 또는 태양을 보면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혹독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보아도 읽어도 잘 알지 못하도록 어떤 상징이나 비유나 또는 어떤 기호나 숫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암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난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유리하게 해석하고 미혹하는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난해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 14만 4천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신천지도 이 상황에 따라서 교리를 조금씩 교묘하게 바꿉니다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들어가서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이런 헛된 야망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다가 회심한 한 사람이, 거기서 강사도 하던 사람인데요, 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있을 때 이 스페인의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페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아주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우렁찬 소리가 끝나자 이어서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불러야 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환난과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의 환난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감격으로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낸 남은 자들, 그들이 그 시대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지금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재앙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더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더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흰 옷 입은 성도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피에다가 옷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흰 옷을 피에 씻으면 흰 옷이 핏빛으로 물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며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은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의 상태를 더러운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데 결정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쭉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와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옷을 더럽힐 때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힘이 들다고 믿음을 버려버린다든지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옷을 더럽힌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흰 옷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예복을 우리는 결코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특히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뭐 소 사러 가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하면서 다 변명을 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낸 종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는 저 사방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저자를 저 바깥 어두운 데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배설한 그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임금의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믿음 없이 오려고 한 자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흰옷을 절대로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흉흉할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재앙의 시대일수록 흰옷 입은 성도의 본분을 굳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할 집이 없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움막에 사는 사람도 있고 굴속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힘든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임시로 짓는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흰옷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쳐주신 그 장막,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안식하며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흰옷 입은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뎌온 그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로 인도를 받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생명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흰옷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재앙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흰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킨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릴 훗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